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을 듣고 시인하며 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일 이 아침에 헛된 육신의 양식을 찾아 헤매던 죄인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지은 저희의 모든 죄악과 잘못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생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충만한 하늘의 복을 받는 하늘잔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신상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니터 좀 켜주세요.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만물의 창조자이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지난 몇 주 동안 닫혔던 교회 문을 다시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불완전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참으로 오랜만에 성전을 밟아오는 저희의 마음은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고대하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언제 교회 문이 닫힐지 알 수 없는 답답함과 안타까운 마음도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저희들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이 저희들의 죄악 때문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찾으면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섬김과 교제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계절은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세상은 어지럽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은 여전히 창조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록에 사는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 들판은 익어가는 벼들로 황금 물결을 이루어 추수가 한창입니다. 나무마다 과실이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분주하고 요란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 게으른 농부 같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렇게 칭찬받는 신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성전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사고 한 건 나지 않고 큰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전 건축도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혼돈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의 부라는 말처럼 코로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신상교회가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도록 한 것은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새롭게 건축되는 예배당과 함께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혼돈과 두려움의 이 시대를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주님의 치료를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심과 죄악으로 점철된 이 땅의 황무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정치인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돌보시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서 힘겨운 삶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면서 교회 학교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다음 세대, 세상에 빼앗긴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탕류에 표류하지 않고 이 시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깨닫고 세상에 나아갈 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주님의 말씀 듣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무뎌진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육신의 질병도 만지시고 고치셔서 주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목을 받드시고 또 이렇게 멀리는 이렇게 지난주부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단계가 1단계로 완화가 되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면서 그전에는 50명 이하만 이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만 좀 잘 지키면 인원의 제한 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거리 두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앞에 자리 빈 자리들 친한 분들하고 앉고 싶겠지만 조금 여러분이 좀 신경을 쓰셔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자리 이럴 때 좀 앞자리 은혜도 좀 사모하시고 앞자리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부와 2부에 지금 교구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교장님들이 목장지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1부 예배에 조금 가급적이면 참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잘 지켜주셔서 1부 예배 많이 오셨는데 1부와 2부로 좀 나눠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 주 정도 드리고 다음 주부터 여기를 이제 하고 철거하고 옆에 있는 새 건물로 일단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공사 일정상 철거가 10월 마지막 주에 한 27일 정도에 철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까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만 더 드리면 이 건물은 이제 철거가 되어서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요즘 막상 옆에 이제 신축을 하고 이 건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좀 그래요. 애틋한 마음도 있고 막상 이제 이게 사라져서 이제 이렇게 매번 밟고 다니면서 예배드렸던 이곳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한편으로 뭐라고 할까요? 좀 저도 그런데 일평생을 이 성전에서 우리 예배를 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 시원섭섭한가요? 시원하다 그냥 아유 그동안 춥고 그냥 막 그랬는데 날 까가지고 불편했는데 잘 없어졌다 그런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서운하고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역사 사라지게 되겠지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남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셔서 한번 돌아보시기도 하고 눈에 좀 담아두시기도 하고 마음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층이나 지금 주방이나 이제 필요 없는 물건들은 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은선 장로님 비롯해서 남신도연들 또 여신도연들 오셔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정리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버리겠지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옮겨가는 요청이 좀 있게 되면 또 여러 가지를 이제 가꾸고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층에 지금 온풍기가 되나요? 온풍기 지금 혹시 작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음 주 오실 때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하죠. 그죠? 쌀쌀해서 다음 주 한 주는 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지금 그 물건들을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처분하고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때 옷을 좀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2부 예배 실황을 중계해서 실시간으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 예배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각 가정에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더욱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배에 헌금하지 못한 것들을 한 번에 지금 예배 상을 올려놨는데 혹 이름이 빠진 분들이 있으면 김은성 재정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의회를 예배 후에 지금 1부 예배 후와 2부 예배 후에 그 성전 건축을 위한 대출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이제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 후에 바로 공동회의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과 목장지기들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참석자 명단 또 드리지 못하는 목장원들의 유거사항을 반드시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오늘까지 마감합니다. 오늘 가지고 오신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고 혹 빠지신 분이 있으면 속히 기록을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건축이 거의 이제 막바지의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바깥에 보면 건축의 철을 세우는 것들을 비계라고 하는데 외부 공사 높이 있는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 주에 이제 철거를 하게 되면 그동안 저것 때문에 가려서 건물이 잘 안 보였는데 이제 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된 것들이 다 보이게 될 것이고 대신에 이제 지금 구성전을 마주보고 있는 그 철골 구조물은 이것을 철거할 때 이것이 저쪽으로 지어진 성전 쪽으로 가서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에 저것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철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부 외부 이제 유리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내 바닥 공사가 마감이 될 것이고 페인트 공사가 진행되고 지금 예배실에 강단까지 지금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예배실에 영상과 그 LED 스크린 영상 그리고 음향 설치 공사가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정인 집사님 자부되시는 우리 전소미 성도께서 우리 신승욱 전소미 가정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병용 집사님, 이문숙 권사님 자녀인 이미진 자매가 10월 31일 12시에 부산 아시아드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결혼을 코로나 때문에 결혼이 좀 미뤄져서 다시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되었는데 지금 정책상 50명 이상 참여석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가서 축하를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래도 버스를 사실은 대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서 가족들과 친지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이병용 집사님과 이문숙 권사님 미진자매를 위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박용준 목사님께서 군산의 선현교회라고 아주 군산에서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취임 예식을 하게 되는데, 축하하실 분들은 2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지금 저희 교단 총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지난번에 임원 선출만 하루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그룹별로 실행위원회와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속한 부서 모임이 화요일 날 군산 한일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혹시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대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은총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차를 타면서 라디오를 틀면 항상 채널이 맞춰져 있는 게 CBS 라디오 방송인데,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많이 들었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있었던 그것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그때 시절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런 어떤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어떤 마음들이 들어요. 무슨 찬양이냐면 참소경이라는 찬양이에요. 참소경. 참소경이라는 찬양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 주찬양 선교단이라는 이 찬양 선교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그 찬양 선교단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온 찬양을 듣는데 그 당시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풋풋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때 청소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감동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듣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뭐 그 가사가 의미하는 게 정말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찬양이 좋아서 따라 부르고 했었는데, 그날은 듣는데 이 가사가 주는 의미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제목이 참소경이라는 노래 제목인데 가사의 내용이 이래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참소경이 아닌가? 안진뱅이가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이 아닌가? 가사가 좀 더 긴데요.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 마지막에 참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제목, 이제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참소경이 누구냐?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참소경이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닌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참소경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육신의 맹인이 아니라 뭐예요?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진리를 진리로, 또 문제를 문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소경. 죄인은 자기의 내 죄가 무엇인지를 슬퍼하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사람이 죄인이래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좀 회복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편한 상황 속에 있고 많은 것을 제약받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단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어떤 과거에 없었던 이런 상황,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하고 불평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인한 이 결과라는 사실을 어떻게 되래요?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의, 사람의 문제예요. 죄악된 인간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탐욕, 욕심, 그리고 불순종을 인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만족과 안일과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인간들의 무분별한 이런 것에 대한 경고죠, 경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펼쳐진 그냥 불편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이는 어떠한 은혜도 회복도 구원함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백신이 개발되고 언젠가는 해결이 되겠지만 그걸 끝나는 게 아니겠죠. 또 다른 것이 또 올 텐데,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이 문제의 근원이 뭔가, 어디에 있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그 일에 앞장서야 돼요. 세상의 이웃들의 고통이나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요.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넓게는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고. 눈은 있지만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를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개역 개정으로 바뀐 성이 맹인이라고 하지만 과거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요즘은 소경, 맹인 그렇게 얘기하면 욕먹습니다. 요즘은 뭐라고 합니까? 시각장애인도 아니고 시각장애우 그래야 돼요. 시각장애우. 그래서 여하튼간에 이제 성경에는 이제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과거 우리가 익숙한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앞을 못 보는 이 두 명의 맹인은 중간에 어떤 사고나 병으로 해서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앞을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면요, 다른 감각들이 더 발달하게 돼요. 귀가 더 잘 발달한다든지 아니면 손이나 이런 데 감각이 더 발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사람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사람들은 자신이 앞을 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봐. 그럼 보는 게 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사실은. 본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예수님 소문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이 앞에 보면 그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도 그 이야기, 그런 것들을 들었겠죠, 소문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뭔가 간절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 첫 번째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제가 한번 신방을 가봤어요. 이 상황 속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데 맹인들이 와가지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이 사람들 앞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볼라. 왔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예수님 저기 계신데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여기 있을까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 좀 봐주세요.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예수님 뒤에 있는데 여기 쳐다본다는 게 좀 말이 안 돼. 앞을 못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막 이제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 좀 봐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어디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봐달라. 내 얘기 좀 들어달라. 내가 앞을 못 보니 내가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 앞을 볼 수 있게 해달라.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들 앞에 나오셔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 받고자 한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하는 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 소경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 네가 믿느냐? 네, 주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하십니다. 어떤 행동을 하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나았다로 기록하지 아니하시고 만지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 우리의 이 사람의 간구를 드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죠? 행하셨는데 그 일의 결과는 어떤 걸로 나타났습니까? 무엇으로? 이들이 정말로 믿었으면 될 것이고 안 믿었으면 안 됐을 거라는 거예요. 결과 이들의 눈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음을 뭐 했어요? 믿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그냥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히 구하는 것에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멘. 지금도 하나님 우리가 역사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아멘 했어요. 그냥 형식점이 아멘이 아니라 주님 그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정말 믿음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보다 믿음이 제일로 중요하지 뭐가 더 중요한가? 순서를 볼 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두 소경의 믿음대로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죠? 믿음대로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인정하신 것이죠. 오늘 이들이 믿음을 하고 나올 때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먼저 선행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지금 자신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자기가 태어나면 소경이기 때문에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 볼 수 있는데 이런 걸 몰랐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멘.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모르는 것,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간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의 그런 의로운 행위로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감정의 결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그래요. 사이코, 정신적으로, 소시오, 사회적으로. 패스는 어떤 질환을 말하는 정신적인 질환, 뭐가 결여된.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감각 안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때리고 뭐 사람을 죽이고 그런 것을 행했을 때 전혀 감정의 어떤 그런 감정이 결여된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을 그냥 개미 한 마리 죽이듯이 그냥 죽여도 감정의 동요가 없어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보다는 덜하지만 소시오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소시오패스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감정이 없어요. 나만 중요해.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공동체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온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목사지만 요즘은 목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목사가 더 악독하고 그런 사람은 인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 그런 게 아닌데. 아니요, 다 그래요. 목사는 뭐 천사입니까? 천사 밑에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한꺼풀만 벗겨놓으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고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있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들키지 않을 뿐이지. 목사님 저도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되게 다 밑바닥까지 갔다 온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젊은 날 그가 왕자의 지위,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그죠? 애굽의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자일 때 모세가 왕자일 때 정말로 혈기왕성하고 능력이 많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80세 노인이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80 넘은 노인이 돼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 같은 그런 죄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은 어리석은 사람이어서 출입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어리석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대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 난 어리석어가지고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가야 될지, 언제 출입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도저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본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러한 나를 써주시오니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를 일으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가지고 다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이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자기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권세를 주시고 수많은 이적과 역사를 일으키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약하고 부족한 것,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자신이 눈은 멀쩡해 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임에도 소경이 아니라 생각하고 아닌 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이 좀 더 딱 목사로서의 어떤 권위와 그런 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래야 잘 따라요. 목사가 막 좀 강하게 하고 그래야 좀 무서워하고 함부로하지 않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도 부족한 게 있죠. 목사 혼자서 목회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혼자 목회를 다 할 것 같으면 장로님들 왜 세웁니까? 안수 집사는 왜 세워요? 집사는 왜 세워요? 혼자 다 하지. 모세가 뛰어난 민족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라는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그죠?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할 때 손이 내려오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지니까 손을 올려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 이깁니다. 근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그죠? 로봇 팔이 아니잖아요. 손을 올리고 있을 때 손이 아프니까 내려오니까 지니까 옆에서 누가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 한 팔씩 붙잡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부족하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격려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아멘. 서울대 의대학장이었던 김승진 박사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어떤 이제 환자를 치료했는데 이분이 치료를 끝내고 어떤 한 유명한 화백이었어요. 화백이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냥 대단히 유명한 화백이었는데 그림을 한 점 감사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승진 이 박사가 사양을 했지만 제 성이니까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서 자기 이제 사무실에 딱 걸어놨어요. 우리는 최고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린 그림이니까 이제 사람들 오면 이 그림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화백이 그려준 거다. 나에게 선물을 준 거다. 그림을 자랑을 막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면서 어쩐지 유명한 화백이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참 그림이 멋있습니다.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여튼 다르다고 했다. 나름대로 또 자기가 아는 척을 막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역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갔는데 그 그림을 그렸던 이 화백이 이제 병원을 방문한 일이 있어서 이 김승진 박사를 이제 만나러 사무실로 왔는데 보니까 자기 그림이 딱 걸려 있는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갖고 이 김승진 박사님 왜 화를 내십니까 했더니 아니 박사님 그림을 똑바로 걸어놔야지 거꾸로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도대체 자기 그림을 이제 거꾸로 걸어놨다고 제대로 한 거꾸로 걸어놨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사실은 이 그림을 걸어온 사람도 그렇고 더 웃긴 거는 거기에 와가지고 그림이 어쩐지 다르다고 했다 뭐 아는 척하고 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이. 문제는 자신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함께 했던 것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요?
잘 알고 똑똑한 것 같지만 정말 부족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이 없이는 단 1분 1초도 온전한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나의 이러한 부족함을,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들이 앞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으로 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뭐예요? 인식과 인정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들이 앞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그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소경의 맹인들의 이러한 고백을 주님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하셨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참 소경이 아닌가, 참 죄인이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소경이 누구인가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안일과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 어리석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각하고 그걸 해결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할 때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소경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저에게도 저희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진리와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있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기도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 드림이 마지못해서 또 부득이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저희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때 비록 작은 물질이지만,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의 오병의 역사로 인하여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계획하는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결실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때에 저희들의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쁨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물이 매주일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막힌 문제도 해결받게 하시고 병든 유신을 치유받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늘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지경을 넓혀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의 영광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삶을, 진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람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